이 시간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제 모세오경을 준비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 올 때 또 항상 우리 지금 노영 오거리에 세워지는 드림타워가 항상 눈앞에 들어옵니다. 저 건물이 저렇게 높이 올라가기 전에 전에도 많은 건물을 시도했지만 기초만 하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건물이 계획이 세워지고 기초를 다시 더 깊이 이렇게 파면서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그런 공사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건물이 세워지면서 하루게 다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모습, 이제 거의 완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신앙은 가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신앙의 삶을 보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든든한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못해서, 이 기초가 없는 신앙은 높아질수록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크게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또 그 말씀 지루하다고 할 만큼 이제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인간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한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죄의 근원은 네 가지로 분명히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뱀의 입을 통해 사탄이 한 거짓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이제 분별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입을 통해 분명히 전해진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따먹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말은 그대로 실현된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렇게만 된다면 참 멋진 인생이다 할 만큼한 인생의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얻는 그 순간 그가 잃어버린 엄청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과 그가 가진 것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욕심 부리지 말 것을, 내게 권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마치 내가 최고의 능력자가 된 양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기만 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처럼 아마 이제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이라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또 민정수석이라는 그 후광에 힘입어서 돈을 마치 기계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투자한 것마다 아주 큰 이익을 남기면서 마치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수사에 아직 시사 중이고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심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그러한 과거가 없었더라면 자식들이 그들의 실력에 맞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정말 돈의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자족함을 배웠더라면 아마 그는 지금 차기가 안 되면 차차기에는 대통령 후보, 어쩌면 영부인의 자리도 보장되었을지 모르는 그러한 참 자리였음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얻은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수억 원을 번 것과 그분의 미래를 비교한다면 과연 그분이 선택이 옳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손해를 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렇게 된 줄로 알았지만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의인이었던 그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천국과 같았던 그들의 삶의 동산에대는 이제 마치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행복했던 부부의 관계는 마치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후손은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데 이러한 불행은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아담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같은 운명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의 말씀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의 처한 운명,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아담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알고 이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음과 같이 음식은 먹는 그 순간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그것 자체는 마치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의 능력, 그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회복의 능력을 살아내는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첫 번째 권세,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뭐라고 말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그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영생의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이라는 죽음의 종이 되어버려서 마치 죽음이 그들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의의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된 우리의 권세,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생을 다시 찾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의 첫 번째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분은 암송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본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잃어버린 영생을 도로 찾은 존재,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찾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이 언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생명은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땅의 짧은 그러한 시간을 살면서 그 삶의 추억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그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추억을 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영생을 믿는 우리가 불쌍하다는 것일까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영생을 당신이 가져보았냐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생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영생을 전제로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은 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오랫동안 그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몇 년 살았을까요?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1년, 2년, 아니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죽지 않아서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900년 넘게, 930년 그렇게 살았으면 인생은 죽음은 없어 이렇게 믿을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30세가 되어 죽음을 경험하고 아마 비로소 그때 속았음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게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명의 시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죽음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주제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그것 두 가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알아도 되고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여전히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든든한 기반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돌아갈 내 집이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나그네 여정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 여행객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아니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아도, 맛있는 것이 있어도, 또 아무리 즐겁고 편안해도 영원히 거기서 안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소중한 추억으로 여기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영원히 머물지 않고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영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현재는 먼 미래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분주하고 고단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삶뿐이라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지만, 우리에게서 이 땅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고두고 추억하면서 그날 내가 잘했지, 그렇게 하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이러한 자랑으로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절박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 내가 영생이 있으므로 그때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지혜롭고 정말 잘한 선택을 한 그 자랑을 우리가 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여행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아니 가장 힘겹고 어려운 그 삶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자랑스럽게 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선택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집을 떠나 추억 여행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고백이고 그들이 누리는 삶의 여유이며 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정말 목말라 하지 말고 여유롭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모자람도 없고 넘침도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짧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 얼마만큼의 재능, 얼마만큼의 어떤 재물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져야 되거나 더 건강해야 되거나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정말 내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렇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내게 있는 그것으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값진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시간 동안 그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우리의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게 되는 삶의 여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둥바둥 더 가지려고 불법과 타협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가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살려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땅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땅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갖는 자유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땅에 속하고 땅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다 사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하늘의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매이지 않는, 가끔씩, 아니 이제부터 더 의도적으로 더 자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그 영생의 시간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 땅의 매임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가치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모습 그대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정말 인생 성공이라 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는 땅에 속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로 사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